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쓸만합니까?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지금 유행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디자인에 관련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거 다른 것보다 저렴한 겁니까? 라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공짜를 원한다고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참기름에도 참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 않아요? 참기름 자체가 진짜 기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진짜 좋은 기름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이러한 습성 중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짜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시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였고요. 그렇지 않은 하나냐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유다의 13대 왕부터 시작하여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내려준 이 멍에가 있다. 그러니 그 멍에를 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냐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2년 안에 저 바벨론을 쓰러뜨린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너의 말이 거짓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가 맨 멍에를 벗기고 꺾어버립니다. 한 선지자는 망한다고 하고 있고요, 한 선지자는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하나냐 선지자의 말에 더 현혹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였어요. 그 하나냐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선포를 외쳤다고 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칭이 붙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선포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이렇게 접하지 않을까요?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거슬리는 말씀은 빼내버리고 듣기 좋은 복된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위축되고 신앙인들마저 신앙의 문을 조금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혼란스럽죠. 이때 우리들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귀에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씀은 빼내버릴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우리가 예하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망했을까요?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잘못된 예언들과 선지자의 말씀들에 현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물같이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 뒷전이었고 자기 이익권과 이득만을 위해서 약자들을 압제하였을 때, 불의를 행하고 범죄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로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결코 이스라엘을,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회복을 위한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말씀에 회개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킨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회복되게 될 때 이 고난과 역경은 쉽게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음미해 보면 내 믿음이 과연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가짜 쪽에 있을까요? 진짜 쪽에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듭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양이시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리들이 이 무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간혹 존재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하면서 거듭 우리들이 양이고 예수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양과 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성 즉 본성은 변할 수가 없으니 이리와 양은 본질부터 다릅니다. 양을 미혹하고 해치려고 이리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양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리의 옷을 입는 분들도 있어요. 이리가 아니면서도. 아님에도 싸우며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 양은 없고 온통 이리만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양들인데 왜 이리처럼 사나워지고 있는 걸까요? 혹 저는 그렇지 않은지 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인데 왜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지 눈을 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비방하고 이것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 이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는 마치 노략질하는 이리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옛사람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겉모습은 양처럼 바뀐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이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시에는 물어뜯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마귀의 습성을 보입니다. 이리는 물어뜯고 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나운 이리는 싸우고 대들고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삼키고 남의 명예를 물어뜯고 남의 영혼을 뜯고 삼키는 것이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사실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나 모든 교회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 서로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빼앗고 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양을 해치고 양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요즘 세간에 떠돌고 있는 신천지의 실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생기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열심히 성도를 모아놓으면 그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이리는 자기 목장이 없지요. 그러니 남의 목장을 기웃기웃거립니다. 다른 양들과 함께 섞여 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양이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주인이 올로 와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외치면 양들이 쏜살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양들이 있어요. 다친 양들이나 또 멀리 보지 못하니까 무리해서 배회하는 양들이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그 약한 양들을 이렇게 잡아먹죠. 우리는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달려가서는 안 되죠.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저 연약한 양들, 병든 양들, 앞을 잘 못 보는 그런 부족한 양들을 같이 끌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부를까요? 네.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양들은 그렇게 부르겠죠. 우리들은 가서 손을 잡고 다정한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회하지 않고 이리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형제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삶의 모습, 바로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16절과 20절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요구하시는데요. 포도나무가 되고 무화과나무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엉겅퀴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다네요. 물론 그들에게도 아주 미미한 열매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죠. 왜?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나쁜 나무로 비유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실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아도 좋은 나무는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찔레나무나 가시나무와 같은 것들은 아무리 가꾸어봤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가까이 오는 사람을 찌르거나 상처를 받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러 찾아오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온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망정 상처만 입혀서는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의 특징은 자신은 남을 찌를지언정 자신은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뭐 그런 거를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 그까짓 건 뭐 아프다고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 자신이 찔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의 아픔도 모른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로 진짜와 가짜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 행위에는 바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으로 비유한다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요, 나무로 비유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입술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입술만 믿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 이리처럼 행동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맺히지 않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말끝마다 주여 주여는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사는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1992년에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간에 썩했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교회들도 염려가 됐어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염려가 됐어요. 근데 10월 28일 자정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뉴스에도 떠들어서 하게 났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니 지구가 멸망할 거 아니에요? 종말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저 죽여놓은 거 뭔 소용이 있어? 주님 앞에 바쳐가지고 주님께 잘 보여야지. 그럼 부동산 팔고 다 재산 팔고, 교회에 다미선교회라는 교회에 헌금을 해. 이렇게 현혹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바쳤어요. 남편이 말리고 아내가 말리고 자식들이 말리는데도 아니야 저분이 그런 말을 했어, 준비해야 돼. 그런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성도들이 바친 그 헌금을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빌딩을 사고 또 부동산을 매입하고 좋은 주택에 살면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만기가 내년도 되는 만기 적금을 들고 있는 이장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진짜라고 하지만 가짜를 말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행위가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요즘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장한다고 하죠. 영생을 주장하면서 그도 역시 뭐라고 해요?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뭐 필요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그래서 돈을 넣어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요. 돈이. 요 대순진리교도 돈이 많죠. 이단이나 사이비 특징이 그래요. 뭐라고 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영생을 하려면은 바쳐야 돼. 왜 그들은 물질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왜 바쳐야지만이 영생을 구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여인의 헌금 중에 부자의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가난한 여인의 헌금은 외면하셨다고 하였나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돈을 자꾸 바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이단의 무리들은, 사이비의 무리들은. 이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죠. 요즘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그 부인이었던 사람도 고발을 하고, 또 들어갔다 나오던 뭐 신천지의 목사라고 하는 분도 그 실체를 막 고발하고 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를 바꾸는 것을 변개라고 한답니다. 예전에는 신천지 이만희가 나는 영생한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래서 저 교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야죠. 돈을 바쳐서 쌓아야죠. 근데 요즘 영상이 좋아지니까 선명하잖아요. 교우들이 보니까는 자기 교주님이 점점 늙어가더래요. 주름살이 이렇게 짜글짜글 생기고. 교주님이 왜 늙으시지? 영생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이만희가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교리를 바꿨대요.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 영생한다는 사람이 자기 사후에 자기를 추종하는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죠. 지금은 중단됐지만은요. 김일성처럼 방부제, 유리관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신도들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죠. 다르죠. 자기가 이야기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해오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하지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빠지고 교육을 한 6개월 교육을 지난 다음에 여기가 신천지네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이미 신천지라고 깨달을 때쯤에는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2시간이나 3시간마다 체크를 한대요. 문자톡을 하면서 너 어디니? 나 어디입니다. 이거 체크를 안 되면요 계속 전화 오고 난리. 그러니까 점저직으로만 활동하면서 체크. 괜히 좀 빠졌다가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특징은, 쉽게 구분하는 특징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는 곳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이거는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성경 공부 개설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다른 교회에 가서, 물론 모든 교회가 잘못된 교회는 아니지만은 잘못된 교회로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큰아이가 성경 공부를 하는지 간혹 가다가 물어요. 아빠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자기 혼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기뻐요. 우리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근데 알려주면서 제 말이 많은 거 있죠. 그동안 못해줬던 건 막 알려주려고 말이 많은데 중간쯤 가면 얘가 눈만 껌뻑껌뻑해요. 그 표정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족한 목자이지만 양을 사랑하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저의 열심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를 신뢰하면서 나갈 때에 안전에 거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에서 23절 작은 소리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야단치셨을까요? 주여라고 삼창을 하는데 주여 주여 두 번을 외쳤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면서 경기를 하는 자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서에 입각해서 성서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메시지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할까요? 쉽잖아요. 쉽고 편한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십자가 고생의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편안한 길, 쉬운 방법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고생하지 않는 길이 여기 있으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인기를 얻는 길이 여기 있으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힘들이지 않고 쉽게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내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해 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기록하였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예수님의 강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불법을 저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쉽게 출세를 하고 쉽게 부자가 되려고 온갖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고 성도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서 부자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판치고 있는 이 시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기도에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나약한 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나약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만 달려가면
목자가 우리를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있는 성전으로만 달려가는 선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이 찾아오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더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